신명기 4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43절로 끄는 것은 모세의 설교가 3편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설교가 이 43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첫 번째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첫 번째 설교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2세대에게 1세대처럼 그렇게 잘못을 하지 말라. 1세대를 방면교사로 삼아서 잘해라. 이런 뜻에서 이제 과거 회상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그렇게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서도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쭉 10절 호렙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금붙이 내놔라 해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진노하신 것이죠. 그 금송아지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쭉 어떤 형상으로도 나오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형상을 만드느냐. 이 형상, 우상, 아이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중세 기독교나 계속 그런 형상 아이콘을 자꾸 만들고 이러면서 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와 개신교에서의 그 차이점, 또 개신교가 천주교를 질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리아 상을 섬겨서 자꾸 그 앞에 우상화하고 하는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두 번째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게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고, 또 여기 한 가지 사건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런데 4절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바알볼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1세대가 마지막으로 거기 죽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모압 족속의 그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음행이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 중에 그것은 그 우상, 바알볼을 섬기는 신전의 여인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들과의 음행뿐만 아니라 바알부올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살았고 너희 2세대가 지금 그런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양다리 신앙을 갖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것, 이런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장, 6장 계속 읽어보면 이 유일신 사상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제 이런 계속 그런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거기 있는 이방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 바알도 섬기고 항상 이중적인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급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나만 섬기라. 이걸 촉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봐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너희도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자꾸 섞어버리고 세속화되면서 이런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편법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대충 신앙생활도 대충 해야 되는 거고 뭐 다 어떤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라고 또 9절에 보면은 이제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게 나오죠. 또 10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른 것을 내가 좋아하거나 다른 것에 몰입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인간이 참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그 대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도 하나님 예측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를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신명기 또 중간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정정하시리니.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가 다시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항상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오지 아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멸망인데 그러나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신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악인인들 돌이키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결국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완벽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둘째 아들, 그 탕자도 아버지가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신다. 이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우리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고 나면 혹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옥과 천국 사이였던 공간지대에서 다시 기회가 있으려니 생각하지만 그 연옥사상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설령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세상 것에 눈길 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